스님 그 동영상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착해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저기 오늘 질문은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잘못한 게 많이 떠올라서 무엇부터 참여를 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러워서요. 작년 8월부터 남편에 대한 참여 기도를 쭉 해오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은 아버지에서 비롯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참여도 해야 되겠고 아버지가 작은 부인을 얻어 거기서 딸을 셋이나 낳았거든요. 그러는 중에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매일 밤낮을 안 가리고 통곡하며 울고 지내시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난 딸이 셋이 있는데 별로 다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은 많이 없어지고 부모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제 심장을 터지게 하는 것인데 첫 아이를 유산시킨 것이에요. 임신한 줄을 모르고 독한 약을 일주일간 먹고도 모자라서 독약을 아이한테 투여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의사들과 상담을 했는데 기형아가 될 소지가 있고 정상화가 되리란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유산하라고. 그래서 수술 전날 엄청 울고 유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 이건 존속살인인데 어찌하면 좋을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과법을 잘못 알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좀 남자가 본처를 두고 또 결혼을 중혼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엄마를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도 애가 셋이고 만약에 저 집에도 애가 셋이다. 그러면 이제 큰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 울고 불고 이제 이렇게 살았고 작은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살면서 기분 좋게 살았다 이거야. 그러면 애들이 작은 집에는 좋고 큰 집에는 나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못 됐는데 왜 저 집은 잘 되고 이쪽은 착한데 왜 못 됐냐. 인과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어떤 보복의 논리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머니는 그걸 억울하고 분해하면서 심리적 불안과 원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난 아이들도 그런 엄마의 심성을 이게 심리가 아이의 심성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이 상처가 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안 증세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집에는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애들도 다 괜찮고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과라는 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고 1살 된 아기를 가진 엄마가 남편을 그리워하고 저녁마다 울면서 아기 안고 혼자서 직장 다니면서 아기 하나를 위해서 막 각오를 하고 이를 악다물고 외간 남자도 안 만나고 이렇게 애를 키웠다. 그럼 얘가 잘 되느냐? 안 된다니까. 그 엄마의 한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이 아이의 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무리 투자를 해서 키워도 이 아이는 행복해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이러지. 근데 꼭 바람을 피우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스님 예를 또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애기 엄마가 외간 남자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살면 어떨까? 아이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간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는 뭐하다? 행복하다. 아빠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빠가 술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엄마의 그 건강한 심리가 아이의 심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잣집에 예를 들면 아무리 시집을 잘 갔다 하더라도 남편이 바람 피운 거하고 그런 갈등 때문에 미움과 증오로 이렇게 살면 그 아이들이 크면 다 나빠져요. 아무리 어릴 때 공부를 잘 키우고 해도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아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저 아이도 엄마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애가 질문을 하니까 엄마를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엄마가 나를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키웠죠. 키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어려움 가운데도 엄마가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엄마를 고마워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했다면 그것은 나는 아버지를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냥 덩달아서 미워한 거지 아버지하고 나하고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했다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미워한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 부모 문제는 그걸 해결해야 이 지금의 남편 문제가 풀리지. 그 까르마가 내 속에 상처로 남아있으면 똑같이 내가 엄마한테 하듯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그러면 내 자식도 똑같이 또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진을 해서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이제 이 업보가 윤회되는 것이 끊어지게 된다. 내 개인도 해탈하지만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잘못된 이 까르마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 이제 본인이 얘기한 유산시킨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쁜 의도로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로 행한 행위니까. 그러나 나의 무지가 내 자식마저도 죽이는 일이 생겨나잖아. 그죠? 그럼 나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의 무지가 내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한테 가슴 아프다면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여인들이 많이 있어. 그건 뭐냐면 아기를 낳아놓고도 아기가 낳아서 크는 이 아기가 아무리 영양을 제대로 못 먹어야 애가 죽는다든지 예방접종을 못해서 어때요? 죽는다든지. 그래서 이 인도의 천민이나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거 알아요? 우리도 옛날에 제가 클 때만 해도 보통 우리 이웃에 다 절반 큽니다. 절반 죽고 절반 커요. 그래서 저도 생일이 나이가 제 동생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 동생을 낳으면 갖다 올려요. 보통 한 3년 기다렸다가 올립니다. 왜냐하면 주로 3년 안에 죽기 때문에 이 유아 사망하기 호적에 올렸다 빨간 줄 긁힌다고 낳았다가 이제 갖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낳으면 2년 돼도 갖다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 죽어도 하나는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한 2년이 만 2년이 지났다는 건 뭐다? 우리 한국 나이로 3살이 넘어가면 이제 이제 위기를 넘겼다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갖다. 그래서 두세 살 작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면회 가려면 걸어가 오래 30년씩 이래 가야 되니까 그 출생일 마차가 생일을 못 올립니다. 아시겠어요? 면회 누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붙입니다. 우리 애가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주로 그 우리 동네 생일은 대부분 그 호적 생일은 그 면 소재지 장날. 그래서 저도 저희 큰아버님이 그 장에 가는데 어때요? 갖다 올려달라 해서 장날이에요. 제 생일이 장날이에요. 거기 장날이에요. 그래서 내 나이는 동생 나이고 생일은 장날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시에 그 어려움, 우리가 어려울 때인데 지금 제가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도 제 어린 동생이 죽고 엄마가 그걸 산에 가서 묵고 와서 어릴 때는 밑에니까 그걸 내가 좀 컸기 때문에 알잖아. 그죠? 그 슬퍼하는 걸 내가 어릴 때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이 유아 사망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산모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한테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아기 낳은 아기 엄마들한테 다시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주로 집중하는 게
이 결핵 환자, 결핵 걸레가 많이 죽거든요. 이건 약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양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핵 퇴치를 우리가 지난 5, 6년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처음엔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효과적으로 대체해서 지금 결핵 이 퇴치 프로그램을 끝냈거든요. 왜냐하면 1명 남았어요. 지금 더 이상 발병은 안 하고 처음에 100몇십 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아 사망도 거의 막았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이런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나한테 그런 어릴 때의 상처가 그것을 상처로 간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이런 일을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엄마로서의 아픔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 그들은 나는 못 보고도 아픈데 그 나서 보고 죽는 엄마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도 자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난 몰라서 했지만 이 사람들 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기에 대한 기도로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 그 유아 사망을 막기 위한 소위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데 자기가 정기적으로 보시를 하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1명, 돈이 좀 있으면 10명. 그럼 내가 1명 죽이고 내가 몇 명 살렸다. 10명 살리면 나중에 전당이 된 지옥이 갈 때도 빚은 하나고 복은 10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전화위복시켜서 복 짓는 계기로 삼아서 이제 이런 단체에 이제 하나의 만약에 그 살리려면 뭐 3만 원 드는 데도 있고 보통 한 10,000원만 줘도 살릴 수 있어요. 예방접종하고 이런 게 한 달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자기가 매달 10만 원씩 내면 몇 명 살린다. 10명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보시하는 게 바로 뭐다. 내 아이를 좋은 데 보내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 기도는요. 남편 기도 하지 말고 이제 부모님 참여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자기가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아버지한테는 참여 기도, 감사와 참여 기도를 해야 돼. 미워했으니까 참여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 남편한테 같이 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 까르마로 자기가 현재의 남편을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남편에게 그냥 참여 기도하면 돼요. 같이 그냥 묶어서 108배 하면서요. 그래요. 자기만 많이 하라 해도 안 할 사람 같아요. 원래는 이거 따로따로 해가 300배를 해야 돼. 근데 다리가 아파서 잘 못해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 상처를 치유하는 거다.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 상처가 되면 첫째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도 유연해지고 그래서 상대도 그때 이제 상대의 변화가 오는